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것 자체만으로 그게 뭔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할 것 같죠. 그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 나 교회 다녔는데 설마 나 심판할까? 내가 이렇게 개떡같이 살아도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그러니까 이미 1세기 유대교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얘들은 그 율법 시스템이 핵심인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 안에 머물러 살았던 겁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난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당연히 율법 시스템 안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냥 구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가 달라질 이유가 없어. 뭐 그때 당시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막 나눠지진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취로서, 율법의 성취자로서, 율법의 교사로서 뭐 이렇게 메시아가 온 겁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문제죠.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으로 어디로 들어왔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얘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얘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율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너희들이 율법에 대한 내용도 지켜야 되고 율법에 대한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결과는 뭐냐 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믿음의 결론이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믿음의 결과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부터 해서 4장까지 1부입니다. 1부. 자, 1부의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제 앞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9절에서는 이제 바꾸죠.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가고 싶다. 왜냐하면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에게 나눠줘.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 장풍? 아니면 이 신령 은사를 뭘 주고 싶은 걸까? 바울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내가 편지로 써서 전해주는데 직접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이 복음을 내가 잘 설명해 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공동체 문제도 해결되고 더 든든한 믿음에 세워질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몇 번이나 너희 로마로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안 됐다.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가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래 가르쳐서 내가 어떻게든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못 갔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울은 나대냐? 왜 그렇게 바울은 천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만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복음이 그에게 무엇이길래?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유는 뭐냐면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은 바울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뒤에 이야기가 풀려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을 건져내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길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감춰진,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제 옆에 멍멍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멍멍이가 있어요? 화면 안 보이는데? 짠! 여러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 거예요. 지금 나타난 거. 나타났다는 거면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쭉 있었는데 감춰져 있었던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게 쑥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 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었던 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뭘로?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그럼 앞에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이게 전치사를 보면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여기로 이동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란 단어는 충성, 신실함, 순종,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믿음이라 하면 어떤 감정적인 확신을 생각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충성스러움, faithful입니다. 그리고 신실함, 이런 것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감춰진 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순종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순종으로 끝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길로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리송하시죠? 이제 본론 들어가서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뭐가 나타났어요? 이번에 뭐가 나타났어요? 앞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18절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19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걸 보였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뭘 얘기하는 것 같을까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줬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직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방인들은 우상 속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그들은 3인칭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우상숭배에 몰두해 있었던 이방인들. 자,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 이방인들이 대상이라는 게 이제 명확해졌는데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어요. 언제? 지금. 그러니까 현재적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둬서 현재적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몸이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그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인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 동성애도 이미 이방인들에게 내린 현재적 심판의 모습.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역시 이것도 현재적 심판. 그래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했지만 그러나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알만한 것을 핑계하고 그렇게 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심판하신 그 모습이 29절 곧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각종 불의. 이게 바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악한 모습 자체가 이미 그들이 심판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32절. 자, 그래서 마지막 최종 그들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서로 야 너 잘한다. 야 난 더 센 거 할 줄 아는데. 그러면서 서로의 범죄를 자랑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악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데 이런 그들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한 단락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포석이에요. 포석.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를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이러한 심판의 모습, 이러한 불의의 모습, 음행과 우상숭배의 모습은 당시에 너무 비일비재한 누구나 가다 로마 교회 안에 사람들 이 말에 대해서 딴지 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우상숭배와 음행 이런 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초반에 많이 했을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포석을 깐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는 뭘까요?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남은 누굴까요? 앞에 이방인들. 그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하고 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 왜? 막 정죄하지. 이방인들 저 쓰레기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알고 보니 이 내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어. 왜 그러냐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너도 사실은 알고 보면 비슷하다. 다른 말로 하면 너도 위선자라는 거예요. 자,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진리.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판단하고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바울이 봤을 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자, 4절에서 5절 이제 하나님 심판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들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들도 음행하고 그들도 우상숭배하고 물론 이제 막 눈에 보이는 막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진 않았겠죠. 뭔가 그들만의 무형적 우상숭배를 했던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니들이나 걔들이나 비슷하다. 도찐개찐. 자, 그래서 결국 니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너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깜놀을 했겠죠. 자,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 이제 중요한 대원칙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가 이제 그 얘기를 2장 6절에서 밝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 그리고 헬라인.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 그리고 헬라인.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헬라인이라고 봐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최종의 심판대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최종 심판대 앞에서 가장 중요한 보편적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텐데, 너는 유대인이가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살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진 자는, 자 12절 13절, 무릇 율법 없이 망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심판을 받는 거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준이 뭐라고요? 무슨 법칙으로 무슨 원리로 각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어떻게 살았냐. 그 사람이 종교인, 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딴 건 필요 없어. 나는 뭘 많이 했습니다. 그딴 건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살라고 했는 그 방식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는 뭐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이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율법을 가졌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외모적 기준은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고, 자, 17절 가봅시다. 17절. 유대인이나 불리우는 네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켜요? 아니면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활용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믿는데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는 네가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결국 이방인들과 똑같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뭐 어떤 할례, 율법 이런 걸 가졌고 유대인이고 아브라함 자손 이런 자랑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율법을 의지하고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특징들을 너희들이 그걸 뭐 자랑하고 그걸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방인들 너희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니들은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가 할례였거든요.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 뭐예요? 11조 생활, 주일 성수, 그리고 모태신앙, 3대째 믿는 가문, 믿음의 가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거가 내게 있으면은 뭔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저 사람은 달라.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저희 외할머니도 권사님이고, 예? 저는 목사고, 저는 그러면 천국 가면 저는 제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겠네요. 그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지가 네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없으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건 너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지옥의 땔감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삶의 모습은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다닌 사람이나 뭐 똑같으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야 너는 뭐 네가 뭐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면 너는 뭐 다를 게가 뭐가 있냐.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그래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그러니까 내면적, 본질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이거 안 넘겼네요.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6절, 30절, 30장 6절, 예레미야서 4장 4절 등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육체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그 할례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표징으로서 육체적 할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미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할례 자체로 그 육체적 할례 그 표식 자체로 표식이 있는 사람은 구원, 하나님의 백성, 없는 사람은 불신자, 지옥의 땔감 그렇게 구분하는 용도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육체적 표식일 뿐이고 진짜 본질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이방인이 받으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미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민족 이스라엘, 육체적 유대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육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표식이 있는 민족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저기 율법이 제정되었던 그 옛날 창세기 그 모세오기 그때부터 이미 마음의 할례는 이제 뒤에가 설명하는 믿음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 종교적 자랑 이런 것들을 바울이 다 무효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못 버텼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3장 1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할례를 줬을까?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은 성전을 또 만드셨고 뭐하러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 대체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한데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3장 1절.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그걸 뭐하러 주셨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쿨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맞아.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고 그 뭐냐 하면 많은데 내가 한 가지 우선 얘기하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기능,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역할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맡았지만 최우선으로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들 아닙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좀 다릅니까? 존재적으로 저도 목사니까 존재적으로 저는 뭐 귀족이고 뭐 다른 사람 다 뭐 하층민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능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구속사적인 역할 안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할 안에서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 정도를 맡았듯이 걔들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3절. 그래서 이제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질문이 쏟아져요. 그래서 3장 3절 질문.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밉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인데, 아니 그러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불신실해서 네가 지금 바울이 지금 뭐 유대인들도 심판 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그 불신실하다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도 불신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4절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면 스스로 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5절 그러나 우리 무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말일까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불의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다면 그럼 결국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들을 부른 게 하나님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시 유대인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내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결국 유대인을 또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럼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대전제부터 오류가 생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 8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은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심판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조롱 섞인 비아냥 섞인 조롱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뭐 장난하냐? 뭐 이런 얘기죠. 그놈들 맞아야겠네. 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잘라버립니다. 질문을.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바울.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 유대 성도들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그러면은 그러한 그들의 무리 속에 없었던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었다. 다 우리 스스로 거짓말, 우상숭배, 음란함, 뭐 어떤 그런 갖가지 죄악들 그리고 열거 있던 많은 각종 불의들 우리는 그거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앞에 다 논증했다. 다 설명했다. 선언했다. 기록된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도 그랬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19절 20절은 그 사람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러나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는 결국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유대인까지도 사실 율법을 준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는 그냥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준 게 아니고 결국 이거는 너희들을 심판의 기준이 되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 역할일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인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낙심이 컸겠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할례 받았는데, 난 율법을 가지는데, 저 율법 모르는 이방인들 저 와가지고 뭐 믿음만 된다고, 아이고 저 믿음만으로 안 되는데, 아유 막 저러고 지금 있었는데 바울이 싹 다 그냥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넋이 나가버렸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행위보응이란 심판의 대원칙 아래에서 무능한 상태로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희망 없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행위보응론이란 이 원칙 아래 심판할 텐데 이 원칙 아래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시 희망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